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일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시국인 만큼 국민의 모든 관심사는 아마도 탄핵에 쏠려 있을 듯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은 안 하셔도 눈빛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가 문제야. 물론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한국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리더십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쩜 이 대한민국의 현재 실상과도 같죠. 즉 믿고 따를 만한 리더십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 그는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과 그러한 교회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없는 교회,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 즉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데 별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별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영적인 몸부림이 있으셨나요? 또한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일이 단지 목회자만의 일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배부른 소리라고 혹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양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단지 종교생활 정도로 여깁니다. 심지어 취미생활로까지 여깁니다. 이들에게 기독교는 그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덕진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믿음의 참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담고 싶은 그리고 본이 되는 참 믿음의 사람과 참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등등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떻게 정의할까요?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예수쟁이, 일요일에 교회는 가지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 술과 담배만 안 했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 매우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꽉 막히고 고집센 사람.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았나요? 부끄럽지만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실상이고 실체이지 않을까요? 진짜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를,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차마 목사라는 명함을 꺼내기가 부끄러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이지 아무나 목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없으면 목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나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목사도 결코 예외가 아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속으로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입으로 아멘 하셔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목사라고 하기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하고 또 자격 없음을 너무나도 절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신가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으신가요? 자부하십니까?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즉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운둔의 삶을 살았습니다. 소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믿음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이제는 죽음을 불사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죽음이 내 앞에 닥치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내가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과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초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구원의 확신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이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오늘과 더불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고 말씀하며,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을 시작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밖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어서 신약에 이르러서는 믿음의 무명의 사람들에 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그 결론으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즉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녕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셨나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주님을 위해 저희 전부를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더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저의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니, 우선순위 훨씬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야기가 나와서 또 이에 관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기억나시는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예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예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예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예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예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몇 등이신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1등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인기입니까? 성공입니까? 물론 좋죠. 저 역시도 바라는 일입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매우 귀한 일이죠.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죠. 인류 대학, 그것도 의대에 진학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좋은 직장, 이왕이면 대기업에 취업하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배우자로 목사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이 대목에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저희 장모님은 무슨 죄입니까? 네. 여러분, 무명한 것보다 유명한 것, 남들이 알아주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 두말하면 입 아프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1등이라면 우린 아직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참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를 깨달은 자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참된 보배는 무엇인가요? 참고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참된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금의 값어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금의 값어치가 높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 역시 이 땅에서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세상은 쓰레기의 소각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르는 이 헌금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것, 우리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 그 일체의 비결은 바로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이나 은사 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이 기도원 집회 영상들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하면 막 사람들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어떤 사람들 막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닌데 여러분 이건 신앙도 아니고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과연 그 광경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궁금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네 뭐 하고 있니?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나 체험을 쫓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말 그대로 그저 현상일 뿐이죠.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실체, 그것은 바로 예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충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충만한 상태는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요? 예수로 충만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대하여 어느 목사님은 이처럼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성령의 교제는 말과 혀로만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지갑을 열어 젖힌 교제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역시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 종교개혁에 앞장선 마틴 루터 역시도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선 머리와 가슴 그리고 돈 지갑이 회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갑을 연다는 것은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위한 것이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지갑을 연다는 것은 회개의 구체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이죠. 참고로 희생이란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을 말합니다. 헌신이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희생이란, 헌신이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모든 권한, 모든 소유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소유권,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로 이양한다, 이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자신이 본 초대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천사 같은 단체였다.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다.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진정 우리 모든 소유권,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이전하셨습니까? 이양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계산 중이신가요? 물론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의 무게의 중심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나요?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인가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하고 계신가요? 그다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만일 그 저울이 나에게로 기울어진다면 그 이후의 삶은 글쎄요.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일까요? 1번, 너 죽고 나 살자. 2번, 너 죽고 나 죽자.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죽자고 덤비는 사람은 무조건 일단 피하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이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확실한 증인이 바로 또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삶,
가운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대의 롤모델로 우리가 삼을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덕진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덕진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음식을 먹는 교회입니다. 다 주무시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음식을 먹으면 오늘의 그 결과가 아마 여러분 실제 주일날 가장 분위기가 좋은 장소, 좋은 때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 분위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엔 다들 화가 나신 표정들이고 분위기도 참 거시기한데요. 여러분 식당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다 용서될 것 같은, 또 모두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매우 너그럽고 인자하고 온유한 표정과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날마다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도 여러분 날마다가 아니더라도 가끔씩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 공동체라는 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솥밥을 먹는 한 식구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불편한 일이죠. 하지만 식구는 다릅니다. 불편함이 없죠. 물론 가끔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불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다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 어느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각 교회마다 안고 있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예배가 구역 모임이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것인데 사실 주일에도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야겠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구역의 식구들과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일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꼭 구역의 식구들과 함께 또 함께 음식을 나누는,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서 식사만 해도 좋습니다. 꼭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말이죠. 성도의 교제 그 자체로도 코이노니아 곧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 전덕진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이 가족 의식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가족이라고 한다면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랑만 해도 부족할 뿐이죠. 물론 가족이라도 가끔 다툴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 덕진교회가 예수 가족 공동체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즉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배가 빠진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나 친목회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밥만 먹고 간다면 일반 음식점과 다를 바가 없겠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순서에 따라 함께 참여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배의 참 의미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예배란 순서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공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함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제사를 드림에 있어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그 제물 가운데도 흠없는 제물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 앞에 올려 불에 태워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단 앞에 드려 우리의 삶을 태워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이란 이 단어의 뜻은 가장 가치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 경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장 합당한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린 드리고 계신가요? 정녕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흠없는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흠없는, 점없는, 구별된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졌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믿는 사람들을 붙인 명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인 명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소라는 이 말의 뜻은, 이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으로 불린 곳은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은 오늘날 예수쟁이라는 조롱의 말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원문으로 보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 했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 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예수쟁이란 조롱의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정말 그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려 했던, 그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던 그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증명해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둘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저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 삶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드신 말씀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진정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운 우리 덕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